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사가랴에게 길 예비자인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루시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한 이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으로 가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은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장 41절로 45절 말씀은 누구의 고백이냐 그러면은 엘리사벳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 그 마리아를 향하여 고백하였던 말이 있는데 그 엘리사벳의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4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43절입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본 다음에 그 엘리사벳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엘리사벳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43절 내 주의 어머니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사벳의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에 대한 고백이죠. 성경에서 이 어머니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의 약속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죄의 실패의 자리, 죄로 인하여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실패의 자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무슨 약속이었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실패의 자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정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들은 아담이 아멘하였죠. 아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고백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 이름을 불러줬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그동안은 여자였어요. 여자인데 왜 아담이 하와라 불렀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승리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역전되리라 라는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그렇습니다 아멘 한 다음에 여자를 바라보고 야 너의 이름이 뭐다? 하와다. 그런데 그 하와라는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너를 통하여 복음의 약속인 여자의 후손이 날 거야 라는 그 복음에 아멘하면 너는 어머니야, 너는 복음의 어머니야 라고 고백하며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고백과 축복이 창세기 17장 보면은 누구를 통하여 계승되어지냐 그러면은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뜻이 뭐라고요? 어머니다,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아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이삭이었어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의 신부가 리브가였는데 그 리브가를 향한 축복이 또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너는 어머니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너의 계보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실체가 되고 있냐 그러면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사실을 엘리사벳이 깨닫고 내 주의 어머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고 죄의 실패에서 역전시키시는 구원의 약속을 어머니를 통하여 하였는데 그 어머니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너다, 너.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들은 이 고백의 약속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구원의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구원의 약속은 어머니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인 어머니가 아니라 복음의 실체인 누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러죠, 여자의 후손된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머니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통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계보가 이 하와로부터 또 사라로 또 리브가로 또 실체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이루어져서,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통하여 구원의 실체이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주님이시다. 내 주의 어머니라는 고백은 어머니라는 복음의 통로를 고백하는데, 그 복음의 통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엘리사벳의 통찰력 있는 고백은 주님 곧 여자의 후손이 되신 그리스도가 너를 통하여 실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 그러면은 엘리사벳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어머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고백의 핵심은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이시다? 그 마리아를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너를 통하여 오시는구나 라고 지금 영안이 열리자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은 어머니의 고백이나 그 어머니를 통하여 오실 누가 핵심이다? 주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너를 통하여 오신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엘리사벳의 고백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이제 마리아가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을 듣자 마리아가 찬양을 하게 되어지죠. 이 찬양의 핵심도 또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1장 49절입니다. 1장 49절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중심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그 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4절, 55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 큰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대로 신실하시게 행하신 큰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일에 대하여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약속하심으로 기억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약속을 어떠한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천대의 말씀이다. 천대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시는 말씀은, 신실히 행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 천대의 말씀,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시행하시고 실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이 마리아가 큰일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천대의 약속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셨는데 기억하심으로 때가 되자 이루셨다.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2장 11절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자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은 어떠한 것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그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용이 무엇이에요?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성도의 입에서 가장 강력한 기적이 무엇이냐? 가장 큰 일하심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러면은 십자가 부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큰 일이 무엇이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천대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요. 그 큰 일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복음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일고 창세기 22장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분은 천대의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때가 되어지자 신실하심으로 이루신다. 복음을 이루시되 그 복음의 승리를 이루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1장 51절로 53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권세 있는 사람, 부자가 나옵니다. 권세 있는 사람, 부자가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 그러면은 비천한 사람이 나오고 줄인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권세 있는 사람, 부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모함이 믿지 않는 자리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 부자. 여러분들 권세 있는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라는 것은 교만함으로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천하고 줄인 자라는 것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힘을 보이실 것이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천대의 말씀과 영원한 언약으로 신실하심으로 기억하심으로 능력을 보이신다. 가장 큰 능력의 현장이 어디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큰 힘을 또 어떻게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다 소진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향하여 가는 홍해라는 위기야 또 장애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니 구원한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의 승리로도 일하실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케 하신다. 엘리사벳의 고백의 핵심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요. 마리아의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이 큰 일을 신실하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때가 되어졌습니다. 어떠한 때가 되어지냐 그러면은 해산의 때가 되어져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고하신 대로 누구라 하라고 짓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지자 그동안 그 벙어리였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을 우리들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를 향하여 요한을 향한 예고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야, 너는 경건하구나. 너는 의인이구나. 너의 기도를 응답받았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때어되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요한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야, 내가 나이 들도록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 아이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다 라고 찬양했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또 얼마나 소망했던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에는 야, 내가 그동안에 없었던 아들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기쁨의 찬양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 요한에 대한 찬양도 아니에요. 요한을 얻게 대한 그 아들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이 사가랴의
기쁨의 찬송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76절과 77절. 그 아이를 통하여, 요한이라는 그 아이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길이 준비가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길이 준비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알리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알려지고 준비되어지고 알려질 하나님의 복음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갖게 되어져서 기쁜 것도 아니고, 갖게 되어진, 얻게 되어진 그 요한 자체를 바라보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길이 준비가 되어지고 구원이 더 알리게 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것이요. 그의 기쁨의 찬송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다. 결과가 아니라,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응답받은 그 응답의 내용도 아니라, 그 응답의 내용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찬송했다. 이게 성숙된 성도의 기도 앞에, 기도의 응답 앞에서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가랴의 영의 찬양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1장 69절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고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이 요한이 알리고 준비하게 되어질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그분은 구원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1장 71절과 74절,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게 되어질 것이다. 건짐받는 구원의 역사는 77절, 제사함을 받는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뿔, 능력, 어떠함으로?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뿔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가랴를 통하여 고백되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78절과 79절에 그분은 돋는 해이다. 돋는 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우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어디에서 행하였던 자? 흑암에, 우리들은 어디에 있었던 자? 사망에, 흑암과 사망에 있었던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큰 빛을 비추신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이 빛에 대하여 어떤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공의로운 해다. 이 공의로운 해가 비치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치료하신다.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뛰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약이 치료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자. 그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우리의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뿔, 구원의 뿔이 되어지신다. 우리의 죄악의 상처 가운데에 있는 것을 치료하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치료하는 강선이 되어지시는 돋는 해, 공의로운 해가 되어지신다라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복음을 더 크게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고백과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요한. 성경에 오늘 보면은 이 요한에 대한 1장에 보면 요한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어요. 이 요한은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6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 80절 말씀에 18장 80절이 아니라 1장 80절입니다. 80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어떠한 사람? 심령이 강한 사람. 성령이 충만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심령이 강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3장 2절, 그에게 어떠함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누가복음 3장 15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3장 15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보고 기다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한을 볼 때에 누구이신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심령이 강한 말씀 충만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내가 말이야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3장 15절 나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 겸손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또 그는 강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심령이 강하기까지는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탁 넘어져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앞에서 그런 겸손히 엎드려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라고 자신은 겸손으로 자기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하반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희다 라고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했다. 누가 이렇게 감당했다는 것입니까? 요한이에요. 그는 작은 사람, 조그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고 자기의 사명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이거 쉬운 건가요? 정말 이거 쉬운 건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제자가 따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증거하고 내가 신랑이 아니다. 신랑의 친구는 무엇을 기뻐하냐 그러면은 신랑이 더 높아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질 때에 신랑의 친구인 신랑의 길 예비자인 세례요한 내가 기쁜 것이다. 내가 잘되고 내가 도단하고 내가 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하여 신랑이 더 높아. 그래서 나는 쇠하고 신랑은 흥한 것이 나의 삶의 이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 말씀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말씀이 충만하였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알고 그 이루어진 사실을 기뻐하고 그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림 가운데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원한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에게도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가요? 왜 능력 충만을 구하시는가요? 그 성령 충만과 능력 충만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신가요?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시작. 우리가 은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알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통하여 마땅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구할 때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를 향하여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